가운데 이렇게 오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이 종에게도 이 입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잘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필요한 자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요, 사사기 16장 23절에서 31절입니다. 네. 아이고. 자,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오게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더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데스다올가의 사람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이제 삼손에 대해서 할 건데요. 자, 그 전에 이제 삼손이 어떤 시대에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볼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 후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는 어땠을까요? 편안했습니다. 평안이 있었고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족속들이 믿고 있는 우상을 숭배하게 됨으로써 또 다시 죄를 범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자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의 이 주변 적국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괴롭히게 됩니다. 재산과 농작물과 가축들을 빼앗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고통과 고난을 줬습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다시 겸손해지고 기도하고 도움을 청했고 하나님께서는 약 300년 동안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도자가 필요할 때마다 지도자를 보내심으로써 사사들을 보내심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쳐들어오는 이 이방인들을 무찌르기도 했습니다.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 다윗 왕이 세워지기 전에 우리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시대를 사사 시대라고 합니다. 총 13명의 사사들이 세워졌는데 그 중에 오늘 이제 삼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건데,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그 시대에서는요, 약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족속의 민족은 아주 큰 나라이고 군사력도 너무나도 강하였습니다. 이 블레셋 나라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냐면요, 그리스에서 왔어요. 그 당시 그리스에서 그 해양 민족들이 엄청 강했던 나라였어요. 그 그리스에서 온 사람들이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서 엄청나게 강한 군사력으로 주변 나라들을 탈취하고 빼앗았습니다. 침략하고, 그중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는데 약 40년 동안 고난을 당하고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지배도 받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또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지도자를 보내기로 약속하셨는데, 하루는 오랫동안 자식이 없어서 괴로워하였던 삼손의 어머니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타나서 이제 사사기 13장 3절부터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본래 잉태하지 못했으므로 생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삼손의 어머니는 너무나도 좋아서 남편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이 그 이야기를 듣고 과연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고 여호와께 기도했더니 또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대답해 줍니다. 뭐라고요? 너가 이제 낳을 아들은 나실인이야. 나실인이 지켜야 될 것들 지켜. 태중에 있을 때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그리고 나중에 태어났을 때도 이 아이가 술도 금해야 돼. 마시면 안 돼.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이제 마노아는 아들을 낳았을까요? 안 낳았을까요? 낳았어요. 낳았고 그 아들의 이름을 삼손이라고 합니다.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어떤 뜻이 있냐면 태양 그리고 햇빛. 그 이스라엘 당시에는요, 그 이름의 뜻이 엄청 중요해요. 삼손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태양. 태양은 어떤 특징이 있죠? 빛나요. 이 블레셋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어두움 가운데 있었지만 이 삼손이 그 태양의 역할을, 이 빛을 비춰줌으로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줄 거야 라는 이름의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감동을 받고 태어난 아이입니다. 그리고 나실인, 즉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특별하게 성별되게 됩니다. 나실인의 특징들이 뭐가 있냐면요, 태어날 때부터 뭐를 자르면 안 될까요?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됩니다. 또한 독한 술을 마시면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독한 술이라는 것은 즉 포도를 피해야 돼요. 포도. 그 당시에서는요, 포도를 피해라는 거는 포도즙도 마시지 말래요. 건포도도 마시지 말래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있으면요,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까 증발되면 뭐가 생길까요? 이 포도에 알코올 성분이 생김으로써 포도 자체도 피하라고 나와 있어요. 이 나실인의 특징들 중에서. 그래서 술도 마시지 말고, 그리고 세 번째 뭐가 있을까요?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왜냐? 특별해야 되니까, 구별돼야 되니까. 이 여러 가지의 이 나실인의 특징을 지켜가면서 살아가야 됐던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게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13명의 사사들 중에서는요,
삼손만큼 이 놀라운 힘을 소유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삼손이 자라면서 이 힘이 얼마나 셌는지 아무도 당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자를 잡아 이 입을 찢을 정도로 그는 엄청난 장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이 셌던 삼손이 부모님의 말을 거역함으로서부터 이 모든 문제가 이제 슬슬 시작하게 됩니다. 어느 날 삼손이 딥나에 내려갔는데 거기에 아름다운 블레셋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여인을 보고 첫눈에 반해서 부모님에게 뭐라고 말했냐면요.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하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삼손의 부모님은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 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하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노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하고 꾸중을 합니다. 여기 다들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있는데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의 아들이 갑자기 웬 이방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엄마 나 이제 이 여자와 결혼할 거야. 그냥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때 어떤 느낌이 들까요? 갑자기 뜬금없이 첫눈에 반했다고 해가지고 혈기왕성한 내 아들이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당황스럽겠죠. 그치만 거기서 끝날까요? 아니요. 나실인으로 키우기로 성원했던 이 아이가 구별돼야 되는 이 아이가 블레셋 사람, 즉 할례 받지 않은, 즉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 딸을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대요. 뒷목 잡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부모님은 하면 안 된다고 끝까지 얘기를 했는데 삼손은 그 얘기를 들었을까요? 아니요. 그래도 삼손은 부모님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블레셋 여인을 그의 아내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실행하려고 했는데 하지만 블레셋 여인의 아버지는 삼손을 탐탁치 않게 여기었고 삼손이 사랑하는 이 딸을 이 삼손이 사랑했던 이 여인을 삼손의 친구에게 시집을 보내게 돼요. 그리고 삼손이 그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이 장인이 될 뻔했던 이 사람에게 가가지고 따지니까 이 장인이 될 뻔했던 이분이 또 미안하게 됐네. 대신 이 둘째를 줄게 하니까 그때 삼손이 화가 나서 됐다고. 당신에게 일어날 화가 생긴다면 그건 내 책임이 아니라고 라고 하면서 이 화가 아직 덜 풀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나요?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묶어가지고 어떻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농작물 재배하고 있는 곳에서 불을 지르게 돼요. 이 여우를 통해서 이 블레셋 곡식들을 밭을 전부 불태웁니다. 일로 말미암아 화가 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그때부터 이제 죽이려고 해요. 원수가 돼요. 그 당시 블레셋에 있었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은요, 지금도 그렇고 전에도 그렇고 비가 잘 안 와요. 그만큼 이 농작물 재배하는 게 너무나도 어려운 지역인데 그런 지역에서 이 농작물을 불을 태웠다?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삼손은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유대 땅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숨게 됐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군대를 가져와가지고 군대를 데리고 와서 이 삼손을 잡으려고 합니다. 유대 땅을 이제 점령하면서 이제 유대 땅까지 이제 침략하게 돼요. 근데 이 유대 사람들이 이 삼손을 몇천 명이 가가지고 삼손한테 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과 이제 싸우자라고 한 게 아니라 당신 때문에 우리 죽게 됐다. 가라고. 삼손을 꽁꽁 묶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어줍니다. 그런데 삼손이 힘을 한번 쓰니까 묶어있던 이 줄이 끊어지고 또 나귀턱으로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죽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삼손은 힘이 세긴 했는데 그 힘을 쓸데없는 곳에 낭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쓰이는 곳이 아니라 내 생각, 내가 화가 나가지고 자기의 감정과 분노에 의해 힘을 씁니다. 결국 나중에는요, 블레셋의 한 여인에게 포로가 됩니다. 그는 나시린으로서 지켜야 할 규례들을 범하고 또 이방 여인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힘이 어디에 솟아나고 있다는 그 비밀을 또 폭로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삼손을 죽일까 하고 이 드릴라라는 여인을 내세워서 계략을 찾아냈는데 삼손은 그것도 모르고 자기의 힘을 이 여인에게 공개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했는데 삼손의 이름이 무슨 뜻이었죠? 바로 태양. 드릴라의 이름은요, 밤, 어둠이에요. 정반대되는. 사탄은요, 어떻게든지 우리를 타락시키려고, 어떻게든지 우리를 죄를 짓게 하려고 그 틈을 계속 유심히 보고 지켜보고 거기에 제일 맞는 이 사람을 제일 타락시킬 수 있는 사람을 골라서 보냅니다. 자, 삼손은 드릴라의 무릎에 잠들어 있을 때에 삼손의 이 머리카락이 깎이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라고 외쳐도 삼손은 더 이상 이 싸울 힘이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 보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나이다 하니 삼손이 잠에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 깨닫지 못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미 떠나셨기 때문에 삼손의 힘이 다 빠진 것이었습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 중에서요, 처음으로 패배를 기록한 사사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사들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늘 승리했고, 하지만 삼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떠나셨고 삼손은 붙잡혀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지금의 삼손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동안 삼손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자기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삼손을 막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잡혀갔어요. 어떻게? 블레셋의 곡식을 태웠던 그 전적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골탕 먹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삼손은 옥에 갇혀서 눈이 뽑혀서 묶여 있는 상태에서 이 맷돌을 돌리면서 이 곡식을 다시 만들게 시켜요. 태양이라는 그 이름에, 삼손이라는 이름이 태양이라는 뜻이 있는데 그 빛을 비춰야 되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그 삼손의 눈을 뽑았어요. 빛을 보지 못하게 했어요. 또한 자기가 자기 힘으로 해왔던 그 능력들을 하나씩 조롱거리로 만들기 시작해요. 불태웠던 이스라엘의 그 곡식들을 자기 손으로 만들게끔 해요. 또 블레셋 사람 1000명들을 죽였을 때 사용했던 그 나귀 뼈를 생각하면 자기가 사용했던 그 나귀 뼈를, 이 물건의 역할을 자기가 감당하게 돼요.
나귀가 돌면서 이 맷돌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을 본인이 감당하게 돼요. 삼손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 당시.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눈앞은 너무나도 캄캄합니다. 그 태양이라는 그 이름의 뜻을 갖고 있지만 눈앞이 너무나도 깜깜해요. 자신이 겪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런 모습이 아닌데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정말 무슨 일을 한 걸까? 삼손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때 돌아갈 수만 있다면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이 잘못을 하지 않았을 텐데 하면서 후회를 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과연 이 모습을 보면요, 삼손만 그럴까요? 아니요. 요즘 이 MZ, 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이생망. 무슨 뜻일까요? 저기 뒤에 젊은 MZ들이 있는데 이생망 무슨 뜻일까요? 젊은이가 아닌가 봐요. 이번 생은 망했어. 이번 생은 망했어. 이번 생은 망했대. 젊은 이 다음 세대의 이 MZ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이에요. 이번 생은 망했어. 그리고 유행하는 게 또 뭐가 있는지 알아요? 회기물. 전생물. 타임슬랩. 이번 생은 망했으니까 다시 죽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거야. 아니면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게 힘드니까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이 드라마, 아니면 애니메이션, 영화,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처음에는 판타지였을 수도 있지만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때, 이 시대가 너희 이번 생은 망했으니까, 이번 생은 너희는 끝났으니까 전생 죽고 다시 시작해봐. 다시 이번 생은 너희 끝났으니까 회개해봐. 현실 도피. 다시 살아야 돼. 이번 생은 끝났으니까. 다시 태어나야 돼. 이 말을요, 이번 생은 망했다라는 말을요, 일주일에 몇 번을 들어요.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아까도 설교 들어가기 전에 누구를 통해서도 들었어요. 너무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그런 생각을 한 적 있지 않을까요? 때로는 실패를 경험하면서,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하면서도 나에 대한 자책과 비관적인 생각을 머릿속에 가득하면서 내 모습이 너무나도 싫어요. 너무나도 부끄러워요. 나는 이거밖에 안 될까? 낙심하면서 어려워하면서 숨어버리거나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나의 부족함을 경험하면서 이 시간을 제발 되돌릴 수 있다면 이라는 마음을 갖고, 지금 삼손은요, 누구보다 그랬을 거예요. 누구보다 후회했을 거예요. 그런 외로운 마음, 그런 아쉬운 마음, 그런 실패를 통해서 수렁에 빠졌습니다. 되돌릴 수 없어요. 이 시간은 되돌릴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 너무나도 자기 자신이 비참한 모습 가운데서 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갖고 있고 이 힘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 굴욕적인 이 모습이 너무나도 자기 삶에서 비참해 보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났을까요? 아니요. 끝나지 않았어요. 삼손에게는 더 이상 어떤 희망이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오늘의 말씀에서 나와 있는데 끝나지 않았다는 게 나타납니다. 끝나지 않았다는 게 보여집니다. 자, 2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그의 머리털에 밀린 후에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니라. 밀린 머리가 다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이 희망의 불씨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삼손의 인생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밀린 머리가 다시 자라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삼손의 힘은요, 머리에 나는 게 아닙니다. 삼손의 힘의 원천은 머리가 아니라 누구에게 있나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단순히 머리가 자라난다고 해가지고 다시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삼손의 머리가 자라나기 시작했지만 삼손은 여전히 힘이 없고 약한 모습에 붙잡혀 있습니다. 삼손의 머리가 자라난 것은요, 다시 힘이 생겼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 가고 있다는 상징적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의 능력은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을 때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삼손은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고 우리가 실패 상황이 있더라도 시간을 되돌리고 싶어도 되돌릴 수 없을 때, 낙심할 때, 여기가 이제 삶의 끝이라고, 바닥이라고 느끼고 있을 때, 이 생만이라고 계속 외치면 이번 생은 망했어 하는 게 아니라 그때가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면서 우리의 실패를 다시 딛고 일어날 수 있을 때입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진 것을 바로잡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합니다. 삼손은 실패했고 비참한 처지에 놓였지만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삼손을 일어설 수 있게 합니다. 삼손의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은 삼손을 떠났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삼손을 완전히 버리신 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삼손은 다시 희망을 품을 수 있었고 삼손의 머리가 다시 자라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삼손의 머리가 자라나는 상황에서 삼손을 위한 마지막 무대가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을 잡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다곤 신전에 모입니다. 그리고 승리를 도취하기 위해서 축제를 벌이기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시 자신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 다곤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즐겁고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섬기는 이 다곤 씨는요, 농사와 다산, 즉 곡식의 신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다곤 신의 도움으로 삼손을 잡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곡식의 신이에요.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뭐를 태웠죠? 이 곡식들을 태웠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 삼손을 이 곡식으로 또 복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의 취해 있었던 거예요. 우리 다곤 신이 삼손을 잡아준 거야 하면서. 그 생각을 어디에 읽을 수 있을까요? 23절,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들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의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블레셋은요,
삼손에 의해서 삼손에 대해서 뭐라고 하죠? 원수라고 얘기해요. 그들의 땅을 망쳐놓고 곡식에 큰 해를 입혔고 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사람이에요. 삼손은. 그런 원수인 삼손을 다곤이 그들에게 넘겨주었다고. 신전에 모여서 다곤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찬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삼손을 블레셋에게 넘겨준 것은요, 다곤이 아닙니다. 다곤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을까요? 없어요. 다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인간이 만들어낸 우상일 뿐입니다. 삼손이 블레셋에 붙잡힌 것은요, 삼손의 불순종한 결과이며 다곤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입니다. 신전에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요 모여가지고 축제를 벌이면서 삼손을 조롱하고 흥을 돕기 위해 삼손을 부릅니다. 삼손은 자기를 돕는 이 소녀의 안내를 받아 신전을 버티고 있는 이 기둥을 찾아 그 기둥을 의지하게 됩니다. 오른손, 왼손을 잡으면서. 그리고 그런 긴장된 순간에 블레셋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삼손을 보면서 즐거워합니다. 그들의 눈에는 삼손이 너무나도 나약한 포로이며 그때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고 감히 대적할 수 없었던 두려운 존재였지만 지금은 그저 보잘것없는 맹인에다가 재주를 부리고 있고 눈앞이 깜깜한 이방인으로밖에 안 보였을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삼손이 믿고 있는 신이 이 삼손을 버렸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자신들이 섬기는 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심판을 받은 자, 이 삼손은 자기들의 신이 말하는 대로 지키지도 않고 결국에는 이렇게 버려져가지고 우리한테 잡혀온 거 아니야. 버림받은 사람이야 얘는. 자기들의 신한테도 블레셋 사람, 전지적 블레셋 시점입니다. 이거는 버려진 사람. 그렇다면 이 버려진 사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을까요? 제사를 지내고 뭔가를 해야 돼요. 이 신한테. 그들의 논리대로라면. 그들이 믿는 신은요, 기브 앤 테이크가 확실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이만큼 주면 우리 신께서는 주시지 않을까가 있어요. 하지만 블레셋이 생각한 신과 하나님은 같을까요?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은요, 삼손의 불순종으로 인해 그를 잠시 동안 떠났지만, 떠내 보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를 아주 버린 것은 아니었고, 하나님은 삼손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주고 회복의 기회를 줍니다. 그게 뭐죠?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한 것과 너무나도 다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는 것과는 너무나도 다르고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과 너무나도 다릅니다. 하나님은 달라요. 사람과 너무나도 다르신 분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그분을 제한하고 그분을 예측할 수 없어요. 그치만 그 하나님이 실패한 이 삼손에게 손을 내밉니다. 연약한 자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회복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너 잘못했으니까 벌 받아야 돼. 너 잘못했으니까 나한테 이만큼 해줘야 돼. 라는 인간적인 우리의 그 논리와 그 생각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은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노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이다.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 하고, 삼손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삼손의 이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삼손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삼손은 힘을 회복하면서 그 힘으로 신전 기둥을 넘어뜨리고 신전을 무너져서 블레셋의 지도자들과 이 많은 백성들을 죽임을 당합니다. 삼손은 큰 승리를 거두며 숨을 거둡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그의 시체를 거두고, 여러분, 삼손의 마지막에 죽기 전에 외친 말이 뭐냐면요,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여호와를,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어요. 그리고 나를 생각하옵소서.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겸손해졌어요. 도움을 구했어요.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이다. 나를 생각하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은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낮아진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다시 회복하는 은혜를 경험케 하십니다. 넘어지고 실패하고 아프고 상처받더라도 그 시간을 되돌리고 싶을 만큼 힘들고 괴로워도 하나님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실패한 자에게, 이 실패한 삼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 수 있도록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도 모두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11월 달에 다니엘 기도회를 보면요, 간증하시는 그 여러 강사님들과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을 보면요, 공통된 게 있어요. 실패한 경험, 상처받은 일, 고통당한 일, 고난당한 일, 이런 여러 아픔들이 있지만 그러한 그들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나의 실패와 나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컸다는 거예요. 나의 실패를 다 덮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다른 것으로 덮으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것으로 덮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을 다시 정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실패와 아픔과 그 고난이, 그런 경험들이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어 여러분들은 보다 더 성장할 것이며 그 은혜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에게 그 은혜를
간구하며 낮아진 자로서 주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결단 찬양 같이 오늘 할 건데 뭘 할까 계속 고민을 했는데 이제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이 찬양인데요. 네, 다 같이 찬양 가사를 보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진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네, 찬양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생계외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문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오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네, 다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방금 결단 찬양에서 불렀지만 진짜 하나님의 그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는데 안 될 때가 많아요. 지금 너무 힘들고 고난이 있는 것 같고 이번 생은 진짜 아닌 것 같다는 그 이생망이라는 힘들다, 포기하고 싶다, 진짜 여기가 삶의 끝인가, 이 나락을 계속 넘어지고 지쳐가고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그때를 바라고 계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나에게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 내가 응답하게 해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거야. 낮아진 마음으로 너의 그 상한 마음을, 너의 그 상한 심령을 내가 은혜로 베풀어 줄 거야. 여러분들 힘듭니까? 지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다고 느끼십니까? 멀어져 있다고 느끼십니까?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느끼십니까? 다 끝났다고 생각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겸손하게 낮아짐으로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주님께 와달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께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악한 마음 가운데 넘어지고 무너지고 고통받는 우리의 이 상한 마음 가운데 일어서지 못하는 우리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나의 능으로는 안 되고 나의 능력, 나의 경험으로는 절대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포기하고 싶을 때, 힘들 때, 하지 못해 나오는 나의 이 고백 가운데 주님 없으면 안 된다고, 주님의 은혜 없으면 안 된다고 주님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되돌리고 너무나도 부끄러운 나의 모습 가운데 주님, 그 모습을, 나의 이 연약함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아진 마음으로, 낮아진 자로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면 감사하며 주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두 번째로는 우리 열방에 있는 이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 또 러시아와 이 우크라이나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 있는 이 여러 분쟁 가운데 있는 이 여러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열방에 있는 이 선교사님들과 이 선교사 자녀들, 그리고 거기에 선교사님들이 사역하고 같이 동역하고 있는 현지 교육자들 분들까지도,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달라고,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의 말씀에 나와 있던 것처럼 구별된 자로서 그 땅에 살아갈 수 있기를, 그런 유혹들 가운데서 구별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것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선교사라고 해가지고, 선교사 자녀라고 해서 그 나라에서 유혹이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나도 많은 유혹들이 있고, 무너지는, 그 유혹에 무너지는 선교사님들도 많고 MK들도 너무나도 많아요. 그치만 그것을 지킬 수 있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해주세요. 성령 충만함으로 거룩해질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충보하는 것밖에 없어요. 다 같이 그 열방에 있는 그 분열된 국가들을 위해, 그리고 거기에서 사역하고 선교를 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 자녀들을 위해,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현지인들 가운데 현지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أشكرك إلهنا بارك على كل المبشرين، كل الأبناء المبشرين يقود إليك يا رب بارك على اسمهم، بارك على قلبك. محتاج إلى قلبك، محتاج إلى قدرتك، محتاج إلى محبتك يا رب. 그들에게 능력과 감동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 가운데 거룩해짐으로써 나아가게 해주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힘이 없으면, 주님께서 나온 그들과 동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함께하여 주심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 가운데 미분열된 영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이 러시아와 이 우크라이나 가운데, 이 분열된 영 가운데 주님, 주의 평강의 주님, 평화의 주님, 전하의 왕이신 주님, 그들과 가운데 함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서로 자기의 욕심과
이웃심 가운데 그들의 이득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 주님 나눔으로써 인해서 이해관계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 그 주님의 그 희생 가운데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가운데 그 평안을 배우고 그 사랑을 배우고 주님 그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능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지도자들이 주님의 그 주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의 그 능력과 세상의 그 돌아가는 이 모든 이 진리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아니 주님의 그 진리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선교사님들과 이 선교사님들 자녀 가운데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현직 사역자들 가운데서도 이 동역자들 가운데서도 그것 가운데서 핍박과 고난과 아픔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그들의 아픔을 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들을 품어주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옵소서. 주님께 거하며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과 함께함으로써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 오늘 새벽에 11년 만에 연락 온 그 친구가 있어요. 그 우크라이나 MK인데 수련회에서 만났고 그때 아픔이 많이 있었던 친구고 지금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 올해 결혼한다고 저한테 청첩장을 얘기하면서 대구에 결혼하는데 올 수 있냐, 한국에 아는 친구가 저밖에 없다고. 그래서 갈 수 있지, 갈 수 있으면 갈게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1시간 동안 얘기를 하는데 그것 가운데서 많은 아픔을 겪고 우크라이나에서 그 현지인들에게 많은 아픔과 고난이 있었던 친구예요. 그 아픔 때문에 자기가 레슬링을 배우고 그 인종차별 때문에 그 레슬링을 배우면서 몸집을 키워가면서 맞지 않으려고, 상처받지 않으려고 자기 자신을 세게 보이게 했는데 너무나도 그 상처들이 많이 남아 있었고 그리고 미국 가서도 타락해가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세상적으로 살면서 친구들과 술, 담배, 마약, 성적인 것들, 그 세상적인 것들에 살다가 이건 너무 아닌 것 같다고. 그리고 아픈 병이 걸려가지고 죽을 뻔했고 그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죽을 수가 없었대요. 내가 죽으면 부모님이 선교사인데 욕먹을 건데 부모님이 그것 때문에 못 죽겠대요. 그러다가 그 고백을 하면서 제가 계속 매년 이 친구를 위해서 계속 자주 연락하지 못하지만 이 친구 계속 이 친구가 생각날 때마다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 친구 옆에서 좋은 동역자들, 믿음의 동역자들을 세워달라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 결혼한대요. 그리고 결혼하는 그 배우자가 너무나도 신실한 신앙인이래요. 자기를 붙잡아주고 있고 자기를 큐티로서 같이 하나님을 만나게끔 도와주는 사람이 돼요. 이 기도의 힘이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이 친구의 그 고백을 통해서 이 기도가 응답됐다는 게 보여지면서 너무나도 감사해요. 그리고 그 친구도 저한테 하는 얘기가 너무나 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기도해 준 줄 몰랐지만 너무나도 고맙다, 감사하다. 제가 이 고백을 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여러분들 이웃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이웃, 아니 가족일 수도 있어요. 그 이웃과 그 가정, 믿지 않는, 아니면 상처받고 고난받고 있고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내가 그 사람들 옆에 없다면 그 주변에 믿음의 동역자를 만날 수 있기를, 내가 그들을
복음을 전할 수 없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기도예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시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세요. 기도하기 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은 그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주님을 위해 더 만나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마을 가운데 그 너무나도 그 아이 가운데 품어주시고 주님의 그 은혜를 더하게 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들이 많습니다. 주님,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들 곁에 없더라도 그들 가운데 옆에 믿음의 동역자들을 세워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들에게 닿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그 진리가, 그 복음이, 그 구원이, 그 은혜가, 그 사랑이 그들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기도가 바로 응답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언젠간 응답되리라고 믿습니다. 주님,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들을 그냥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품에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이 고백과 우리들의 이 기도를 다 응답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자책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 연약함, 나의 이 부족함, 나의 이 고통, 나의 이 아픔, 나의 이 답답함 다 주님께서 하시니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은혜로, 주님의 그 은혜로 내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세요.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심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더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